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파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파 보니까 늘 그러하지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알게 되고, 제가 보통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1시 45분 혹은 12시 15분 그 사이에 잠드는데, 매일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일상적인 어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특별한 은총이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또 아플 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도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뭐 음식도 갖다 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빵도 갖다 주시는 분 감사한데, 특히 지난 주 중에 굉장히 새벽에 추웠는데 새벽 설교해 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께 특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성경 더 읽어야겠다, 건강할 때 기도 더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야겠다, 뭐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보니까는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가 난리지만, 사실 뉴스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폐렴으로 매년 생명을 잃는 사람이 10,000여 명이 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가갖고 맨 처음에 플루인 줄 알고 갔다가 기침이 너무 나와서 검사를 갔더니 폐렴이라 그러고요. 폐렴인 줄 알고 약을 한참 먹고 있는데 귀에서 빨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핏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갔더니 또 그게 어른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대네요. 이렇게 터져갖고서는 열로 인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듣는 게 이렇게 제 목소리가 제 혼자 울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첫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전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일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디클레어를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이 어릴 적에 놀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이 친구가 이만큼 성경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그 성경의 내용에 깊이와 넓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병이 치유되는 능력들,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시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사람들은 그 기적, 치유,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더 크게 가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까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리아 지방에만 그 소문이 퍼졌는데 나중에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수리아가 어딘지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리아가 어딘가 하면 저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윗부분입니다. 갈릴리 윗동네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많은 치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밑에 예루살렘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또는 기적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전해주려는 것,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오셨는데 죄를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전해주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이 내용은 그렇게 신경 깊이 안 쓰고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 기적, 귀신이 쫓겨나가 놀라운 능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많이 마음을 두고 있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는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면류관이고 죄를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살아가면서 힘든 것, 위로, 격려, 축복, 건강, 행복, 이런 것에 더 많은 마음의 방점을 찍고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죄를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냐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설명을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이 잘 되어지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다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저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지식에만 그치고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시는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전을 보면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의 주인공,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인생이 변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지식의 일부분이지 귀신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러나 그것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전도자를 내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진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기도했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뻐하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얘기로 하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핵심이 뭘까라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삶의 목적까지 바뀐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사실은 주인이 바뀐 사건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갑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성격, 기질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삶 속의 주인이 바뀌면 예전 같으면 분명히 지금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될 어떤 장면에서 더 이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이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일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할 사람이 주인에게 속했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그렇게 결정하셨나 보다. 주인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상황 속에 분명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낙담을 했을 텐데 이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도 바뀌어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 마음에 꿈꾸는 것조차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모자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보면 꼭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족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근데 정작 그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은 안 되던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막힌 담이 열리기도 하고 삶 속의 부족함,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손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자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르다고 하질 않고 오히려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꿈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삶의 가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역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똑같고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애를 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길을 제대로 들었으면 주인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기록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자, 이것이 세상에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도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사역이라고 표현하든 그게 삶이라고 표현하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작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이 쓴 글인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아침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 아이를 야단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시편 138편 8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완전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가 막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Daddy, I'm so sorry and I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지금은 아이의 잠자는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에게 아침에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넘어간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님이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What is God's will for my life? 그런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서 빠져야 하는 문구는 For my life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삶의 조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Purpose Driven Life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문구를 보고 함께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The purpose of your life is far greater than your own personal fulfillment, your peace of mind, or even your happiness.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꿈꾸고 있는 어떤 만족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나 심지어는 어떤 행복보다도 훨씬 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목적은 가족 이상이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상이다. 당신의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더 큰 이야기다. 심지어는 당신이 꿈꾸고 있는 가장 큰 꿈, 그거나 야망보다도 그것은 더 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잘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당신이 태어나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진짜 살아가나?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실제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김장한 목사님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예수님보다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용들마다 응답하시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바뀌면은 꿈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추구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가보면 어느 레스토랑의 매니지먼트만 바뀌어도 음식 맛, 주방장만 바뀌어도 음식 맛이 다 바뀌어요. 하물며 내 삶 속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주인의 뜻을 행하는 너희의 삶 속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1부 예배 때도 임명장을 받았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임명장을 드려요. 어떤 분은 임명장을 받고 사역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런 것 없이 임명장이 없이도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를 기르는 것, 임명장 없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임명장 없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의 일들, 임명장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임명장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인을 섬기듯이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으로 인해서 그 일을 새로이 대한다면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일을 해나가다가 막히는 일을 만나거든 저 말씀 그대로 무엇이 막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일이면 자녀의 일,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삶 속에 어떤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막히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아기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런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 내 마음의 소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힘들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기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주인 되시는 분의 뜻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순종과 충성하는 자녀에게는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은 정말 예수님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소원 그대로 계시를 받은,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다 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살펴보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성숙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신앙의 분기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소원 그대로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1997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공부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는 디자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일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알려줘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뜻은 알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갈등을 가져와요. 만약에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반드시 갈등을 가져오고 순종하는데 결단해야만 되는 주저함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타락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 때문에 회복되어지는가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삶 속에 힘이 생겨요. 거룩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수로 흐르기 시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단번에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인생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막 뛰어가지 말고 인생길을 나를 따라와라. 그게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저는 다른 데 꿈이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데 꿈이 있어요. 저는 일하는 데 꿈이 있어요. 저는 비즈니스에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정말 깨달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나중에는 깨닫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나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 쓰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30년, 50년, 70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이터니티를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참된 하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